오늘 말씀은 성령과 신령한 사람들, 즉 성령과 성령의 사람들에 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 후반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고린도 교우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신앙인으로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 실제 나의 실존과 내 삶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가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 분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상식적인 말씀이 오늘 나의 영적 실존과 내 삶의 실제로서 그것이 체험되고 있습니까? 먼저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바울은 1장 22절로 24절에서 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근거를 바울 당대의 그 통치자들과 세상 권력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런 정치 권력이며 현실의 통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로마 황제 지하의 지방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또 당시 대제사장 지하의 유대교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서로 합작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 있어서 한통속이 되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 권력은 그들이 휘두르는 그 권력에 빠져서 부패하고 거만해져서 정의와 지혜와 진리 대신에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권력은 자신들에게 거침이 되는 어떤 대상을 제거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자비한 제국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은 어쩌면 사소한 어떤 사소로운 것으로 치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달았다면 그들은 그런 일을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행동이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것임을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역설적인 통치의 개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이 세상 권력이 마치 패배한 오합지졸처럼 개선장군의 행렬 뒤를 따라 끌려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개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통치의 개념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어떻게 이와 같은 역설적인 통치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멸망해야 될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라면 이 세상 통치자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권력을 휘두를 때 마지막 의지처인 죽음, 그 죽음을 그들이 더 이상 자기 권력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자신도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언급은 이제 이 세상 권력은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파멸을 맞이하고 있고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일련의 배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5절로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신령한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 간에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의 내주, 그 여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을 받은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누구의 판단에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만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을 내 존재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알을 내 존재와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눈, 즉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하곤 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를 판단의 눈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어떤 대상을 마주할 때입니다. 내 외적인 조건, 내 삶의 여건, 나에게서 드러나는 인품, 이런 여러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내가 마주하고 있는 대상을 판단의 눈으로 보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되고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판단의 눈 바로 밑에 나의 고통과 상처, 고립감, 거절감, 외로움, 소외감 등이 감춰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한 사건들 속에서 그런 나를 대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조우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그런 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우리를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우리가 만난 예수님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내가 가진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내 판단의 눈을 형성하는 내 안의 고통과 상처가 해체되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바로 그 사랑과 연민의 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이 내 마음의 눈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근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10절로 11절에서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하나님 당신의 영이기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사고와 감정, 기억과 감정, 느낌, 그 상상이 만나는 가장 깊은 내적 생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은 그 사람의 진짜 면모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께 그와 같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반어법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뭡니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 40장에서 이 광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묻지만 이에 응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지혜와 의의 거룩함으로 구속되셨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 신앙인은 메시아의 마음에 지금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자동으로 하나님에 대해 모두 알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마음, 혹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자유로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는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면 그 사람이 6절에 보면 온전한 자, 즉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을 일컬어서 15절에서 바울은 신령한 자 혹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어떤 영적 원리나 논리적 추론의 어떤 산물이 아니라 현재 그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실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그처럼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실제에 응답하고 있다는 자신의 증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왜 이처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이 이처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지금 신령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랬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우들이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 즉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기에 자신이 그토록 그들에게 나눠주고자 했던 깊은 영적 지혜를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그 영적 지혜를 받아 감당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한층 영적으로 고양시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지혜, 당시에 뭡니까? 소피스트 철학자들이죠. 그 철학의 가르침을 수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철학적 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미가 되면 자신들이 스스로 더욱 고매해져서 지혜를 더욱 잘 지니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상의 고상한 그런 철학적 지식을 가미하면 자신들 안에서 영성과 또 더불어서 세상적인 교양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3장 3절로 4절에서 그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죠. 그들은 그처럼 고상한 척 하지만 사실 그 속내는 어떻습니까? 패거리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더 영적으로 세련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세상의 지혜, 즉 철학적 지식이 그들을 더욱더 세속적 인간으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철학적 지식을 받아들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그들 자신의 미성숙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공동체에서 여러 교사들을 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네 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들이 듣기에 매우 아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슨 내용입니까? 더 이상 나를 당신들의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투사해서 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들이 아무리 고상하고 세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한낱 평범한 인간, 그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그 지식으로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사람 간의 대화가 어떤 영의 깊은 쪽으로 전환이 될 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뭡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우들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의 사람은 그의 지식과 상관없이 영의 사람을 투사해서 보고 대하겠지만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 즉 관상적인 태도로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겉모습은 별 차이가 없지만 전혀 다른 삶의 실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내적인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즘 계속되고 있는 그 중세의 한 수도자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체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치면서 점점 더 어떻습니까?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파리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잠시 스페인 집으로 돌아왔는데 본래 귀족 출신이었던 그분은 예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근처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돕는 그 구호소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형은 동생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에 동생을 극구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를 거절하고 구호소에 머물면서 거렁뱅이 탁발 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개혁과 어린이 교육에 힘쓰게 됩니다. 귀족 신분인 그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그런 삶이 아마도 부끄러우면서도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얼마간 머문 후에 다시 빈손으로 집을 떠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을 또 한 번 당황스럽게 한 것은 수도자인 동생이 다시 여행을 떠나는데 말을 타고 가지 않고 걸어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귀족의 신분으로 말을 타지 않고 걸어서 여행을 하겠다는 말에
형으로서는 참을 수 없이 수치스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아챈 동생이 형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지방을 벗어나기까지, 그 경계선까지는 형과 친구들의 배웅을 받아서 말을 타고 가겠다고 응낙합니다. 그리고는 그 지방을 벗어나자마자 그는 아무것도 챙겨들지 않고 말에서 훌쩍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여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동생과 같은 신앙인이지만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예전의 삶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형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도 두 부류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 자신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차원의 깊이에서 진리와 그 진리를 체험하여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삶 그대로 믿기 전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우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얼마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체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만약 기대만큼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한 주간 동안 기도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첨단화된 지식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여 인간을 넘어서는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인간 자신의 지식보다도 그 자신들의 지식을 고도로 농축시킨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더 따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들의 위치가 어떤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고도의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반응할 것인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환경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내 삶의 길을 결정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순간순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그러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깊게 파고드는 세상의 지식과 문화에 내가 압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파고를 뛰어넘는 그러한 내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